중요한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포로에서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달리기는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할 수 있겠죠.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경주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인데요. 제가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계속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울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날 어떻게 하면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하죠. 기약이 없다. 기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약은 때를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른 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힘이 듭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곧 올 거야. 내가 다시 오는데 한참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보아라, 내가 뭐라고요?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아직도 미래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이 어려움, 이 환난,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거든요. 이 박해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셔서 이게 다 정리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한 주님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자 성도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기다리다가 낙심합니다. 기다리다가 낙심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는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포기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베드로는 이런 낙심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주님의 더디 오시는 이유,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한 가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한 가지, 베드로후서 그 윗절인데요. 3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 뭐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천년이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 한 시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년이 하루 같으면 우리의 천년, 주님은 한 시간. 그러면 지금 하루 천년이 하루.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이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영원해.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정락권 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정락권 장로님이 제 상기하는 장로님이 연세가 84이죠. 장로님 85 전 장로님이 항상 젊게 보이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계산하면 천년이 하루라고 하는 게 대입하면 장로님은 여기서 이제 80년 사셨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한 100수는 하실 것 같은데 100년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잠깐이에요. 한 4, 50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면서 받은 고통들이 있어요. 받은 아픔들이 있어요.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100년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고생하고 한나절 고생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거 잠깐인데, 따지고 보면 이거 한순간인데, 요 순간만 지나면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도 잠깐이니까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구원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시험도 견디고 환난도 이기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구원을 확신했어요. 영생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늘의 상급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바울은 뭐예요? 지금 내 구원을 받는 거 확실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확실한데, 그 다음에 뭣도 준비되어 있다. 하늘의 상급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직면에서도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지금 바울이 왜 매를 맞아요? 바울이 왜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왜 지금 죽음을 당해요? 아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도 더 큰 거예요? 상급도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과 더불어 하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직은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신 건 아니니까, 아직 하늘나라에 간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직은 내가 도달하지 못했지만 현재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는데 바울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목표를 보고, 내가 표대를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또 목적이 있어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바울이 이제 경주에 비유하잖아요. 이 경주는 오래 달리기 경주죠.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죠. 그러면 한 42.195인가요? 그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이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거든요. 그러면 이 마라톤 선수가 경험하는 아주 위기의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데드 포인트라고. 저는 마라톤을 뛰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마라톤을 뛰는 모든 선수들은 이 데드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많은 선수들이 기권해요. 그 순간 많은 선수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에 있어서 이런 데드포인트 같은 순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가 포기하고 싶어, 나는 일어설 힘이 없어, 그런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이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표대가 분명하면, 부르심의 상이 분명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비결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 내가 달려가야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지, 이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막연한 먼 미래의 일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 기다리는 자세가 있는데 이 적극적인 자세.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꾸 이렇게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하자면 wait for라고 하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소망. 여기에 포인트는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야. 이거 소망이죠. 내가 가만히 있어 주님이 오실 거야. 이것은 소망의 포인트가 있고 wait on 이것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이 wait on은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이 표현에는 섬기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한번 설명해 보자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무엇을 사와요? 선물을 사와요. 선물을. 그러면 오실 때를 기다리죠. 무엇 때문에? 선물 때문에. 그래, 엄마가 오면 아빠가 오면 선물을 사올 거야. 선물을 기다려요. 이게 뭐예요? wait for예요. 선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별로 할 게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올 거야.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오실 텐데 와서 막 집이 막 지저분하고 어질러 놓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분들이 선물을 사왔어도. 그래서 이왕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동안 내가 그냥 엄마 아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놔야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뭐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다림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사도 바울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신앙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제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달려가도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달려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며 달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해놨더라고. 여기 보면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근데 여기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앞에 있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달리기 경기를 보면 이게 결승점이 있어요. 그러면 결승점 앞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쫙 내밀잖아요. 에? 가슴을 쫙 내밀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앞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 스케이트 선수들을 보면 결승점에서 다리를 쫙 내밀잖아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오직 어디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요 결승점에만 오직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 결승점만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게 경주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육상 경기가 자주 열렸는데 이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이 바울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골인 지점을 향해서 가슴을 내밀면서 전력 질주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수들이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골인 지점까지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남겨놓고 골이 납니까? 아니면 힘을 다 쓰고 골이 납니까? 힘이 남은 사람은 바보예요. 힘을 다 써야죠. 탈진할 때까지. 저는 바울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말이죠. 제가 정말 달리기를 열심히 경주를 막 몸을 내밀면서 경주를 다 했는데 저는 탈진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힘이 다 소진해서 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전 탈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이제 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꼬린 지점이 지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전력 질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보세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무수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무수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미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나름대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 정도 업적을 남겼으면 됐잖아. 그런데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뒤에 있는 것,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업적을 남겨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결승점이 눈에 앞에 보이는데 여기서 끝까지 내가 거기 딱 갔을 때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도 완전히 탈진하는 수준에서 달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들어가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온 힘을 향해 달려가듯 달려가면서,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거예요. 달려가면서 기다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날마다 마지막 순간처럼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비대면 상황에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게 핑계가 아니라 정말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 나의 예배를 흔들 수 없어. 너희가 코로나19, 너희가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어. 내가 교회 가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나의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 그것을 흔들릴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성도들에게 줄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급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이게 참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볼까요? 노아 때 비유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가 어떤 때예요?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한 절 더 28절까지 롯 때도 그랬죠.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과 같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가 주어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직분만 사명이에요. 직분만. 저는 목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목회하고, 장로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권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또 가정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버지잖아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이것도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믿음의 아버지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믿음의 어머니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후회가 없이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은 제가 탈진했어요. 지금 힘을 다 써서,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 힘을 다 써서 이제는 더 이상은 쓸 힘이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몸을 내밀면서 전력 질주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가? 마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온갖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위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병과 잘 싸우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내가 환난이 왔어요. 그 환난 앞에서 정말 잘 견디는 거,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또 그렇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